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성전에서 만나니까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시작. 담임 목회자로 이 성전에 서지만 누구보다도 성전에서 또 강단에 제가 서서 여러분을 오늘 예배 시간에 만나니까 일주일밖에 제가 자리를 비우지 않았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 그 씨앗을 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의 밭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그 말씀의 씨앗은 항상 우리 옥토밭에 뿌려지고, 그것이 우리 옥토가 이렇게 그것을 덮을 때에 말씀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삶들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선교 사역을 여러분 기도와 후원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선교 사역의 이야기는 이제 곧 있을 선교 보고 감사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이 일주일 9일 동안의 선교의 시간이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 줄 모릅니다. 정말 시간이 빨리 갔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이 신선한 가을바람이, 그동안 제가 좀 깊은 잠을 잘 들지를 못했는데 돌아와서는 좀 회복되라고 그런지, 피곤한 거 빨리 회복하라고 그러는지 신선한 바람을 통해서도 또 제가 얼마나 깊은 잠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시간이 빨리 가는 것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은 정말 우리의 인생이 새벽 이슬의 안개와 같다는 겁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 그래서 이번 그 선교 여정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그 말씀, 오늘은 아름다운 나그네 인생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인생을요, 나그네 인생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창세기 23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러분 사이에 나그네요 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그네가 어떤 것입니까? 머물러 있지 못하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바로 앞에 이 아버지 야곱을 소개할 때에 이 바로가 야곱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야곱, 내 나이가 몇 살이나 되냐라고 물었을 때에 야곱이 바로에게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냐 하면, 내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었는데 나그네 인생의 130세를 지났다라고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 여정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나그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잠시 머물렀다 가는 인생. 모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은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입니다. 게르솜.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그 객이 되었다라는 말이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 나그네의 어떤 그런 심정, 그것을 얼마나 절실히 느꼈으면 자기 아들의 이름에 게르솜이라 나는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출애굽기 23장 9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도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이 출애굽기에는 나그네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너희가 저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은즉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문학에서 전통 유대인들은 3대 긍휼의 대상이 있습니다. 반드시 대접해야 되는 그 3대 대상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고아입니다. 고아는 항상 대접해야 되는 긍휼의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과부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기억하라 하고 대접하라 했던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 나그네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신약 성경의 13개의 서신 중에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그 인생 여정의 모든 말렵에 13개의 서신 중에서 가장 마지막 시간, 죽기 직전에 그가 기록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디모데 전후서는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뉘기 쉽게 디모데 전서와 후서로 나뉘어졌는데 자기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적인 영적인 신앙적인 어떤 가르침을 위해서 이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을 보십시오. 이 디모데 후서 4장 그러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책이 디모데 전후서라면 마지막 글은 디모데 후서 4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지혜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영원히 머물 거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 나라에 내 인생이 가까워오는 그 인생을 준비하고 이 땅의 마무리를 항상 준비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삶이었습니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이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라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심이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지키고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기쁘게 할 것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은요 기쁨의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자기 삶, 그 선교 여정에 자기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삶의 내용은 어려웠어요. 이런 삶의 내용은 항상 고난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표현하는 그의 기분을 표현하고 인생을 표현하는 건 뭐예요? 항상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쁘고 내가 다시 생각해봐도 기쁘고 또다시 생각해봐도 내 인생이 기뻤다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 기천에 그 너무 멋진 시를 지은 천상병 시인의 기천의 시 한 구절이 저가 떠올랐습니다.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하나님께 아름다웠다라고, 내 소풍의 인생이 아름다웠다라고 말하겠다라고 그렇게 정말 멋진 시를 썼던 이 천상병 시인의 시가 떠올랐습니다.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그것이 가려진 고백, 각색된 고백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속 영혼 깊숙한 속에서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정말 내 인생의 소풍이 아름다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나그네 인생이 기쁘려면 3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그네 인생이 기쁘려면 첫째는 인생의 그 여행의 나그네는 짐이 작아야 합니다. 짐이 많으면 여행이 기쁠 수가 없습니다. 여행을 많이 하면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짐을 간단하게 합니다. 근데 여행을 처음 가는 사람은 봄옷, 가을옷 며칠 안 되는데 옷을 너무 정말 그렇습니다. 여행을 많이 해본 사람,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행에 연륜이 있으면 있을수록 아주 짐은 간단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여행을 경험해 보면 짐이 많으면 결코 아름다운 여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의 나그네 인생 여행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어떤 그런 여정이냐 하면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당신은 지구 여행자입니다. 이렇게 시작. 여러분은 지구 여행자입니다. 그 지구 여행이
특별히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그 지구 여행이 아름다우려면, 인생의 여정이 아름다운 나그네 인생이 되려면 짐이 가벼워야 합니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이쁜 딸이 아빠에게 투정을 합니다. 아빠, 힘들어 죽겠어요.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해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지를 않습니다. 아빠, 이거 정말 못하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봤는데 도저히 안 되는데 아빠, 짜증나 죽겠어요 라고 아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쁜 딸을 향해서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딸아, 너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하지 않았다. 너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하나가 있다. 그것은 아빠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야. 너가 너 힘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옆에 있는 아빠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야. 아빠, 이거 내가 해봤는데 안 되는데 아빠가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너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야.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은 11조 받으시고 또 선교 사역 우리가 너무 잘하고 왔습니다. 선교 사역에 풍성한 것 받으시고 또 건축원금 많이 드리면 막 기뻐하시고 감사원금 많이 드리면 기뻐하시고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면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맞습니다. 물론 맞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만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혹시 질병이 있나요? 오래된 질병, 그것도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세요. 하나님은 좋은 것만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짐, 그것을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인생의 크고 작은 그런 문제들 내게 찾아오면 그걸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세요. 하나님, 이게 참 힘들어요. 참 고통스러워요. 하나님께 그 짐을 드리면 하나님은 좋은 것만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힘듦과 아픔과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섭렵하시고 받으시고 그것을 온전히 담당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행이, 인생이라는 나그네 인생이 아름다우려면 인생 여정의 삶 가운데 그 인생 여정의 짐이 가벼워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의 여정이 아름다우려면 두 번째로는 그 여행을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행 중에 최고의 여행은 허니문 투어입니다. 신혼여행입니다. 왜 신혼여행이 여행 중에 최고의 여행이라 그럽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선교 여정이 참 아름답고 즐거웠던 것은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훈련받고 함께 한마음이 되어서 이 선교 여정을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어떤 여행보다도 아름답고 즐거웠습니다. 인생이라는 이 여행, 나그네 인생의 그 모든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여행을 하느냐,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여정의 여행이 달라집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정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행복하고 아름다우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에 초청하고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분 앞에 올곧게 서야 합니다. 영접하는 자, 영접하지 아니하면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이 마음의 장벽을 완전히 닫고 있으면 예수님도 강제로 여러분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강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제로 그렇게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그렇게 주도하시지 않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때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도 나와 더불어 마시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이 나그네 인생,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베드로의 삶 가운데 고난의 시간이 찾아왔던 밤사경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그가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는 베드로의 밤사경, 그 새벽 시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베드로를 찾아가 그를 만났습니다. 베드로 인생에 예수님께서 만나고 그와 함께 동행할 때 베드로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 빈들은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생명력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빈들은 소망이 있거나 희망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빈들은 먹을 것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성경에는 광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빈들은 들짐승들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이리와 늑대들이 상존하는, 위험이 있고 거기는 먹을 것이 없고 희망이 없는 그곳이 빈들입니다. 거기는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만왕의 왕 되시는, 우리 인생의 전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빈들의 인생을 만나 주실 때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전부 되시는, 주인 되시는,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전현숙 시인의 사랑에 무슨 이유가 있나요? 시를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랑하고 그러잖아요. 왜 사랑할까? 그러는데 이 제목이 사랑에 무슨 이유가 있나요? 왜 사랑하느냐고 당신 물으셨나요? 글쎄요, 사랑하는 마음에 무슨 이유가 있나요? 그냥 좋은 거지요. 당신을 생각하면 가슴이 한없이 행복해지고 당신만 생각하면 씩 미소가 절로 지어져요. 그냥 좋은 거예요. 사랑에 무슨 이유가 있나요? 내 아픔 따스하게 보듬어주는 당신이 좋고 맑은 웃음으로 슬픈 가슴 잔잔하게 쓸어내려주는 당신이 좋은 거예요. 흔들렸던 나를 꼭 붙잡아 당신 가슴에 깊이 묻어준 그 진실한 사랑이 좋은 거예요. 지쳐 쓰러질 것 같은 일상 가운데서도 당신이 속삭여준 사랑한다는, 죽도록 사랑한다는 그 단 한마디에 힘이 솟아오르며 마냥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랑에 무슨 이유가 있나요? 그냥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는 자꾸 물어요. 날 왜 사랑하는지, 이렇게 죄 많은 나를 왜 사랑하는지. 예수님의 대답이 뭐라고요? 그냥 사랑에 무슨 이유가 있냐고. 사랑에는 이유가 없어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그네 인생이 즐거우려면 마지막으로 돌아갈 곳이 있어야 됩니다. 선교 여행이 아름다웠던 것은요, 제가 지금 즐겁게 서 있는 이 강단이 있고 고향이 있고 교회가 있고 가족이 있고 성도가 있는 돌아갈 곳이 있었기 때문에 선교 여행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행복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정말 행복하고, 인생 여정의 여행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적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 목적지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돌아갈 곳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거했다.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거할 때에 그 믿음의 사람들이 증거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영원할 것이다, 이 땅에서 행복할 것이다, 이 땅에서 잘 살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거했대요. 여러분, 이 땅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스크린 한번 띄워 주실래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의 속한 곳이 어딘지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자, 스크린에도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표정이 별로 감흥이 없으신데, 캄보디아에 가도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가면 대우받아요. 왠지 알아요? 대한민국이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후진 국가에 가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것이 대접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돌아갈 곳 그 마지막을 향해서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이 이후의 말씀은 우리 흥예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될 줄 믿습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본향을 향해 달려가는 저희들,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상층, 대한민국의 중산층의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적으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중산층에 속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월급여 500 이상, 대출 없는 32평 이상 아파트, 통장 잔고에 현금 1억 이상, 연 1회 이상 해외여행, 자동차 2000cc 이상 중형차를 대출 없이 소지한 사람. 자, 실수로 있으시면 손 들어 보세요. 근데 저도 이 한국 땅에서는 중산층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프랑스에서는 중산층이더라고요.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 보세요. 미국과 유럽의 중산층의 기준이 있어요. 외국어 1개 이상, 이런 분들 많아요. 저희 교회에도. 직접 즐길 수 있는 스포츠, 그러니까 막 힘들어서 하는 스포츠가 아니라 이 운동에, 취미 활동의 운동에 어느 정도 실력이 되면 이 고생과 즐거움의 그 선을 넘어서 운동을 즐기는 수준이 있잖아요. 그 유럽과 미국의 이 중산층의 기준이 외국어를, 모국어 외에 외국어를 하나 할 수 있는 사람, 또 직접 즐길 수 있는 스포츠가 하나 이상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우월하게, 그대로 제가 적어봤어요. 우월하게 악기를 하나 이상 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손님을 봉사할 때에 직접 자기가 요리해서, 다른 사람은 잘 할 줄 모르는 특별한 요리가 하나 있어서 손님을 대접해서 마음껏 대접할 수 있는 근사한 대접을 위한 요리를 할 수 있는 사람, 또 하나는 하나 이상 봉사단체나 어떤 그 지원하는 곳에 봉사하고 지원하고 또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1가지 이상 하는 사람, 저 포함이 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왜 하느냐, 우리 인생이 나그네 인생입니다.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 외모 지상주의에 치닫고, 세상은 성경과는 전혀 괴리가 먼, 성경의 진리와는 전혀 반대되는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그네 인생 가운데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정말 전심전력 복음의 질주를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의 소풍이 아름다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나그네 인생이 아름답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진리 가운데 가치를 두게 하시옵소서. 썩어져가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진리 가운데 영원한 것을 위해서 가치를 두고
이 땅의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하늘 시민권자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이 땅을 살아가며 승리의 나팔을 불어가는 믿음의 군병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